예, 요한계시록 17장 16절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가장 우두머리다. 그런 얘기죠. 지난번에도 이미 그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일단 이름은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잘 드러내지 않는데 그러나 그가 하는 일은 온 세계를 호령하고 세상 정부를 다스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음행하는 자들의 어미가 되더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는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17장부터 18장에서는 심판을 통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당연히 사탄, 또 세상 정치 권세, 그리고 거짓 선자와 적그리스도로 활동하는 종교 권세, 이런 것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심판의 대상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할 때에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음녀가 엄청난 그 행세를 했습니다. 종교의 탈을 쓰고 겉모습은 마치 평화의 사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오히려 세상 모든 백성들을 속이기도 하고 마치 그 말을 타듯이 세상 정부를 타고 그것을 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영화를 누렸던 그런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엄중히 심판할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심판하는데 이제 18장으로 가면 완전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러기 전에 16절에 보니까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음녀를 미워하더라. 지금까지 그 음녀가 어찌 보면 제일 우두머리처럼 위에서 군림하고 또 많은 백성들을 유혹하고 그래서 짐승 권세에게 굴복시키기도 하고 지금까지는 서로 이렇게 돕는 자세였어요. 돕는 자세였는데 어느 순간 되어지면 그때는 어찌 보면 또 좀 자중질환 같은 것도 좀 일어난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 악의 그 카르텔이죠. 그 악한 자들의 그런 그룹들이 지금까지는 서로 협력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뭔가 좀 잘못되어지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난을 받게 되어지면 어떤 정체가 탄로났겠지요. 탄로나거나 아니면 그 음모가 실패에 돌아가게 되어지면 그때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견제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근본이 다 악합니다. 근본이 다 악한 자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서로 힘을 모으다가 어느 정도의 목적이 달성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또 자기들끼리의 또 싸움이 벌어져요. 우리 세상에서 보면 옛날에 그 보물섬인가요? 보물섬 아마 그 내용 같은데 일단 보물 지도를 찾아서 보물을 찾으러 갈 때까지는 다 힘을 모읍니다. 그러죠? 다 모으는데 보물을 찾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자기네들끼리 또 싸워요. 싸워가지고 결국은 제일 센 한 놈만 살아남지요.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다 제거하고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어찌 보면 다 영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까지는 다 같이 협력을 합니다. 협력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가면 뭔가 조금이라도 틀어진다든지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좀 손해 본다고 생각하면 어차피 다 악한 것들이니까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미루고 서로 이제 그때는 죽이려고 하는 거죠. 네,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으로 꼽은 것은 개구리 같은 새 영이고, 그 영들은 바로 사탄이고요. 그 새 우두머리는 사탄이고, 그 사탄의 조종을 받는 세상 권세고요. 그 다음에 종교 권세, 이렇게 됐는데, 이것들이 뭐 어느 것이 위다 아래다 할 수 없을 만큼 서로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서로 이용하는 거죠. 때로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이용하고, 그러다가 이용 가치가 다 떨어지면요, 그때는 가차 없이 또 서로 버립니다. 버리기도 하고 서로 또 죽이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열불과 그 짐승이, 열불과 짐승이 했으니까 아까 세 영이 있다고 했는데 세 영 중에 두 영이 한 영을 쉽게 말하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한 영이 그동안 제일 우두머리 역할을 하던 큰 바벨론, 큰 또 음녀, 모든 음녀들의 어미 역할을 하던 그 종교 권세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르라. 어찌 보면 자중질환 같은 모습이죠. 궁극적으로 가보면 결국 자기네들끼리도 싸우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서로 다 이용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치 권세들도 이 세상에서도 가만히 보면요, 이 정치 권력들과 종교 권력이 서로 필요하면은 힘을 합칩니다. 힘을 합치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뭐 선거가 있을 때나 이럴 때 보면은 정치 권력들은 종교 권세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을 좀 더 많이 학살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하다가 만약에 잘 되면 괜찮은데요, 혹이라도 무슨 상처가 있다든지 하면은 그 책임을 또 그쪽으로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가차없이 또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또 수작들을 또 벌이게 되지요. 어찌 보면 지금까지 그 음녀가 하는 일들은 다 속임수였어요. 거짓이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뭐 화려하게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포장을 하고 했지만은 그게 다 마치 음행 같은 그런 행위였어요. 거기에 짐승 권세가 놀아나다가 이제 그 악한 모습을, 그 실체를 본 거죠. 보고 나서는 더 이상 이제 그 이용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미련 없이 버리는 거예요. 그 버리는 모습이 이제 미워하고요, 또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는, 아예 그 정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자기들이 당할 화를 미루는 거죠. 그렇게 열불과 짐승이 그 음녀를 미워하고 그래서 벌거벗게 하고 그 실체를 다 드러낸다는 거죠. 벌거벗게 한다는 건 다 실체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사실 실체를 다 드러내면요,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없지요. 다 부끄러운 존재들이죠. 근데 그거를 아예 다 샅샅이 다 들통나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근데 서로 그렇게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처음에는 아주 짝짝꿍이 잘 됐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들끼리도 이제 안 맞아요. 안 맞는데 거기에 그러한 마음, 자기 마음대로 할 그 마음, 쉽게 말하면 서로 의견들이 다르고
서로 이용하던 생각들을 이제 마지막에는 서로 쏘갔다고 생각하니까 서로를 공격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얘기예요. 뭐 자기네들 순수한 생각에서야 지금까지 서로 짝짝꿍했었는데 갑자기 돌변하겠어요? 돌변 안 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그들에게 서로 충돌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순식간에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 세력은 이쪽 분야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이쪽 세력은 이쪽 마음대로 또 하려고 하고 서로 각자가 마음대로 하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서로가 위해서 했는데 이제는 서로가 자기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서 서로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여기 한 뜻은 그들의 뜻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말이에요. 그들이 악하게 서로 이용하다가 나중에는 서로 의견이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 차근차근 다 심판할 거거든요.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심판할 거예요. 다 멸망당할 거예요. 멸망당하는데 먼저, 그러기 전에 자기들끼리 먼저 그런 충돌이 일어난다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언제까지 그런 일이, 역사가 벌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결국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그 악한 자들의 계획이, 음모가 완성되는 게 아니고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요, 참 불쌍해요. 왜냐하면 실컷 악역만 담당하다가, 그래서 못된 소리 다 듣다가 마지막에는 심판받고 끝날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들이 잘 될 때, 그들이 화려할 때, 그들이 아름다운 결과물을 맺었을 때에 그걸 부러워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동안 뭣도 모르고 세상 정부가 강하니까 저기에 붙으면은 뭔가 이득이 있겠다. 또 세상 종교 권세가 그렇게 화려하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니까 저기서 뭔가가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기대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다 무너지고 결국 세상의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높아졌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또 내가 본 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 여자, 또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큰 성은 앞에서 큰 바벨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세상의 어느 한 특정한 나라 이름을 대기는 했지만은 지금은, 이 당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없었고 그 당시 굳이 나라라고 얘기한다면 로마 정부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로마 정부가 온 세계를 다스리던 그런 시절이기도 한데, 그러나 특정한 어떤 그 세력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힘과 모든 화려함과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끌어모아 놓은, 그 집대성해 놓은 그런 처소, 그런 처소를 나중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귀신의 처소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18장으로 넘어가면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집대성해 놓은 그 장소를 큰 성이다 또는 큰 바벨론이다. 그러니까 거기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모여 있겠죠.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단마디로 귀신의 처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거는 심판받을 장소에 불과한 거예요. 더럽기가 추악한 것이에요. 원래 세상에서도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더럽고 추한 것들도 많아요. 많은데 그 겉보기에 사람들이 속는 거죠.
사실 그 연예인들도 굉장히 그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사실은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늦게 보면은 그들의 삶이 아주 비참하게 이런 경우도 가끔씩은 있어요. 가끔씩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거 가지고 자꾸만 함부로 판단하고 부러워하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은 드디어 큰 음녀에 대한, 이렇게 그동안 행세하고 모든 아름다운 것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세상 정부까지 움직이던 그 음녀가 이제 심판을 받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여기 다른 천사는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천사들이 아니고요. 그런 천사들 말고 이제 마지막에 나와서 마지막 총정리하는 천사예요. 그래서 마지막 천사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재앙 주던 그런 천사에 준해서가 아니고요. 자, 이런 천사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기 위해서 온 천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천사의 얼굴에서도 아마도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그의 영광,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강렬하고 얼마나 환한지 온 땅이 환해지더라. 물론 이 말의 표현은 그동안 지금 음녀다, 뭐 짐승 권세다, 사탄이다, 이런 악한 영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왔는데 그 모든 역사들이 다 어둠의 역사들이에요. 그 어둠의 역사들인데 그 어둠의 역사들을 이제 일소하고 밝음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천사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환해지더라. 자, 그 천사가 와서 하는 일입니다. 2절에 보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지금까지 열거했던 그 개구리 같은 새 영들이 모여가지고 그 음모를 꾸미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던 그 곳을 가리켜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것이 바로 귀신의 처소였다. 그리고 새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앞에서 이미 개구리 같은 새 영, 더러운 영들 얘기를 했고요. 사탄과 그 사탄의 조종을 받고 세상 정부를 다스리고 종교 권세로 세상을 유혹하던 그런 어떤 어찌 보면 대장격 되는 그런 것들을 더러운 영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들이 다 귀신의 조종을 받아서 있었기 때문에 귀신의 처소라고도 했고요. 거기에 가증하고 더러운 새들이 모였다. 거기서 뭔가 이득을 보겠다고, 그들 편에 서서 뭔가 유익을 얻겠다고 달라붙은 자들, 뭐 그런 자들을 여기서는 지금 가증한 새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증한 새들. 아무래도 권세가 크면요 달라붙는 새들도 많아요. 더러운 세력들이죠. 그래서 정치 권세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줄을 대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줄을 대고 거기서 뭔가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하고, 음력 권세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세력들이 거기에 달라붙고 마치 기웃기웃하면서
하는 그런 새들, 그런 새들을 가증한 새들이라고 그래요. 가증한 새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그 세상 정부나 세상 어떤 정치 권세도 기웃기웃거리면서 들여다보고 여기가 더 좋은가 저기가 더 좋은가 재가지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흔히 뭐라고 그래요? 철새다, 철새 정치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뭐 철새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런 어떤 뭔가 그런 곳에 줄을 대면 이득을 볼까 하고 달라붙는 세력들, 그런 세력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그러니까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위용 있고 뭔가 아주 곧 거기만 줄만 대면은 뭔가가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대심을 주는 곳이죠. 기대감을 주는 곳이죠. 세상에는 그런 곳들이 참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따르라,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모든 권세도 주고 모든 영광도 다 주겠노라, 이런 어떤 그런 유혹이죠. 그런 유혹을 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그 유혹을 가장 많이 한 세력이 쉽게 말하면 음녀였어요. 음녀였고, 그래서 그렇게 유혹하기 위해서 한 일들이 3절에 보니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렇게 미혹한 것이 쉽게 말하면 음행한 것이고요. 거기에 달라붙은 것들이 다 음행하는 것들이에요. 음행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의 잔을 쌓은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 잔을 쌓은 거예요. 포도주라고 표현한 거는 지난번에 왜 그 심판할 때 보니까 포도주 틀을 밟으니까 붉은 포도주가 만들어져서 흐르잖아요. 그게 이제 붉은 피, 그게 이제 진노의 피고 진노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음행이 바로 그런 진노를 쌓았고, 그 진노가 어느 정도 쌓이면은 이제 터지게 돼 있어요. 터지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뒤에 보면 또 그 말도 나와요. 사무쳤다.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그들의 그 진노의 값이, 그 죄악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그것이 하늘에까지 사무쳐요.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거죠. 진노의 포도주 틀이 밟히는 거죠. 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 아까 뭐 가증한 새들, 더러운 새들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 어떤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외형적으로 보기에 마치 거기만 줄만 대면은 뭔가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은, 뭔가 이득이 많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곳에다가 지금까지 줄을 대고 거기에서 실제로 많은 것을 얻어서 치부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앞에서 천사가 외치잖아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외쳐요. 이 뭐 외쳤다고 바로 이제 무너지는 건 아니겠지만 이건 이제 무너지게 한다는 이제 그 선언이에요. 예, 이제 곧 무너진다. 이것들은 이제 다 끝난다. 그 얘기죠. 다 끝날 거다. 그 얘기예요. 다 심판받을 거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은 뭐 그렇게 해서 무너지고 망가지고 진노받고 그리고 끝날 수 있어요. 문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돼요? 우리의 관건은 그거지요. 우리의 관심사는 그 부분이죠. 악한 자들이 심판받는 것도 물론 우리가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도 해왔고, 그동안 순교자들이 그들로부터 많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지금 진노를 하시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제발 거기 참여하지 말아라. 거기서 나와라.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는 함께 뭐하니까? 함께 심판받을 거니까. 이제 곧 심판의 잔이 이제 쏟아질 건데 기울어졌어요. 그 옛날에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 당시는 바벨론을 들어다가 유다를 치시는데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북방에서 큰 솥이 가마솥 끓는 가마솥이 기울어졌대요. 기울어졌는데 이제 조금만 더 기울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쏟아지죠. 쏟아지면은 그 밑에 있던 자들은 완전히 다 뭐가 되는 거죠? 다 그 끓는 가마솥에 다 삼키는 거죠. 뭐 다 끝나는 거죠. 망하는 거죠. 이제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지금 막 쏟아지려고 하고 있어요.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 얘기죠. 어떻게 할래? 너희들.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악한 자들은 아직까지도 자기네 세상인 줄 알고 저렇게 지금 큰소리 치고 할개 치고 지금 마치 온 천하를 다 호령하듯이 저러고 있는데 그게 너희들의 밥줄인 줄 알고 너희들에게 영화를 건져다 주는 줄 알고 거기에 지금 줄대고 있을래? 그 말이죠. 지금이라도 빨리 거기서 나와라. 그들과 같이 있다가는 같이 망한다. 그러니까 빨리 나오라.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내 백성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뭐 이 음성이 들리지도 않을 테고요. 당연히 그 진노에 참여할 자들이니까 당연히 이 음성은 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의 죄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건데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은 그 예레미야 51장 말씀인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바벨론이 바로 하나님이 들고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예요. 도구인데 그 당시도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도 그 바벨론의 그 화려함, 그 강함, 강대함, 그 위대한 그런 역사들 그런 것들 때문에 온 세계가 그냥 거기에 다 빠져 있어요. 야, 저 나라는 위대한 나라야. 저 나라에 붙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심판받아. 그러니까 저 나라에게 다 굴복하고 저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 막 이런 식으로 그 바벨론을 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들어다가 온 세계를 취하게 만든 금잔이었대요. 금잔. 지금 여기 본문에서도 어찌 보면 그 큰 바벨론 또는 음녀라고 표현된 그것이 온 세계를 취하게 했어요. 마치 금잔처럼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유혹해가지고 다 취하게 하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은 망하는 거죠. 같이 망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분별력 없으면 세상 것에 우리가 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이 우리를 살리는 줄 알고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살리는 게 아니고 세상이 너희를 망하게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라. 그렇죠.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이제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 큰 성 바벨론과 그 음녀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사무쳤다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뭔가에 사무치면은 그 원한을 갈잖아요. 원한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늘에 사무쳤다는 말은 이제 그 진노의 그 도가 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심판을 아무 때나 하시는 게 아니고요. 죄 있다고 바로바로 다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죄가 정말 쌓이고 쌓여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그 죄가 충만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다가 그 죄가 이제 가득 차면 그때 비로소 심판을 합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하늘에 사무쳤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대요. 기억하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나요? 다 아시지만 이제 심판의 때가 됐다 그 얘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막 하나님께 호소했잖아요. 호소하고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사 그 얘기를 해요. 그때 기억하셨대요. 그러면은 여지껏 잊어먹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났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가 됐다 그 얘기예요. 때가 됐다. 때가 됐으니까 그동안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은 그 악한 자들이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죄악이 차도록 하나님이 계속 길이 참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기다려 주신 거예요. 또 다른 표현에 의하면은 그렇게 길이 참으신 것은 그 중에서도 또 구원받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꼭 그 죄 지은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이제 구원받을 자들이 끝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구원의 문은 닫혀요. 닫히고 나면 더 이상 이제 봐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이 세상을 대해서 하나님이 관용을 계속 베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구원할 자는 다 구원했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은 이제 심판받을 자들만 남아있으니까 당연히 심판이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실 때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괴롭히고 유혹하고 속이고 이용하고 했던 그 모든 악행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상응한 하나님께서 형벌을 가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 한없이 사랑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은 또 공의가 있어요. 그래서 공의는 행한 그대로 갚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에게는 공의대로 안 갚으시죠. 사랑을 앞세우시죠. 그러나 심판받을 자들에게는 공의를 앞세우셔요. 그래서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섞은 잔이란 표현은 그가 유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동안 속여왔습니까? 세상에서도 사람을 속일 때에 잔에다가 뭘 넣어가지고 먹여가면서 이렇게 속이는 예가 참 많아요. 많은데 이 악한 음녀가 그동안 거짓 잔으로 그렇게 많이 속여왔었다. 그런데 그 속인 대로 하나님께서도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하나님은 이렇게 그 악한 것과 악행에 대한 지금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음녀는 생각하기를 내가 누군데,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인데, 나는 여왕인데, 모든 것 위에 자기가 지금 군림하고 있는데 그 말이죠. 이 세상에서도 가끔 그 정치 권세들이나 또는 종교 권세 또는 경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쌓아 올린 그 아성이 굉장히 커요. 쉽게 말하면 대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흔히 왜 대마불사 이런 표현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런 세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자원이 있고 이런 파워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 못 건드려. 어떤 세력도 우리 못 건드려. 우리는 절대 안 망해. 그리고 큰 소리 친다는 거죠. 네, 본문에서는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자가 지금 음녀 권세예요. 음녀 권세가 우리가 왜 망해? 자기네들은 망한다는 건 상상도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온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고 모든 것들 다 속여가지고 다 내 손아귀에 다 지금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왜 망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여왕이다. 나는 가부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든든한 백이 있다. 그 얘기죠.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난 든든한 백이 있다. 사탄이 내 주군이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나는 절대로 나는 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할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마치 비웃듯이, 그 시편 2편에 보면 악한 자들이 음모를 꾸미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독생자를 죽여버리겠다고 그런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랬을 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말들 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비웃으실 것이다. 너희들의 계획대로 안 돼. 내 계획은 따로 있어. 나는 너희들까지 아무리 대마라도 내가 다 잡어. 그 얘기죠. 아무리 큰 세력이라도 나는 그런 거 개의치 않고 한 줌의 흙처럼 여겨서 다 진멸시킬 거야. 이제 그 얘기죠,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말하는 그들을 가소롭게 보는 거죠. 가소롭게 보고,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이 재앙들이 다 임할 것이다. 그 말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우리는 절대 안 망해 하고서 그 자위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너희들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하루 만에 다 끝낼 거야. 그 말이죠. 하루 만에. 뭐 길게 갈 것도 없어.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심판에 이 손을 드시면은 뭐 지금까지 그 악한 자들이 쌓아 올린 자기네들의 아성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오랜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아성이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 단 하루 만에 다 끝내실 수 있다. 그 말이죠. 세상 거는요, 아무리 쌓아 올려도 우리 하나님이 한순간에 훅 불어버리면 다 없어져요. 그런 것들이 세상 권세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는 비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알량한 그 권세 가지고, 그 알량한 그 힘 가지고 마치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느냐, 그렇게 자고했던 모습들,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가소로운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해? 좋아. 그러면 내가 하루 만에 다 끝내줄게. 며칠 갈 것도 없어. 뭐 하루 만이라는 거는 순식간에 다 한다, 그 얘기예요. 순식간에 다 해버릴게.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까지 계속 악인들의 악행이 계속 지금 소개됐어요. 막
수십 장에 걸쳐서 지금 계속 악행들이 얘기가 됐는데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그냥 한순간에 다 끝내버려요. 너희들 마음껏 다 해봐. 얼마든지 쌓아봐. 얼마든지 힘질러봐. 내가 한순간에 다 끝낼 거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셔요. 그런 분을 우리가 전능자라 그러지요. 근데 그것이 그냥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처리하시는 게 아니고 일찍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언약하신 그대로 해주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정말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은 강건하신 자이시다.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 모든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할렐루야 찬양 받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악인들이 그동안 쌓아올린 자기네들의 아성이 아무리 크고 강대해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다 진멸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 것을 믿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할 때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너희들은 거기서 나오라 했습니다.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들과 동참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들이 주는 그 영화에 목을 매지 말라 했습니다. 세상 것이 주는 그 달콤한 유혹을 더 이상 우리가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믿고 좁은 길이라도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다 극복하고 헤쳐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